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이제 10월 상달이라고도 하죠. 한 해가 이제 뉘엿뉘엿 가고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10월 달을 천도의 달 그럽니다. 천도의 달. 한 해 무고하게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하는 그런 그 천도의 달, 영가 천도의 달이라고 하죠. 이제 한로, 상강 이렇게 입동 이렇게 가면서 겨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이제 막차를 타고 떠나는 계절인데요. 올 한 해를 잘 그렇게 정리하는 그런 그 상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데 하루 잠을 이룰 때 내일 또다시 새로운 날이 열리겠지,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주무세요. 근데 항상 내일이 있다는 생각은 교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틀에 박힌 삶을 살고 태양은 계속 떠오르지만 나의 수명은 계절의 흐름 따라서 언제 어떻게 또 마감이 지어질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순간순간을 영혼답게, 순간을 영혼처럼, 지금 이 순간을 최후의 한순간인 것처럼 살도록 해라, 그렇게 항차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천도의 달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껴안으라. 죽음에 익숙해지라. 그러면 너의 삶은 좀 더 깊이 있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취해서 누구나가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잊어버리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존재잖아. 무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제 잠시만 지나면 또 낙엽이 땅바닥을 구를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정말로 예측 불가능성이죠. 늘 내일 있다는 생각은 교만이다. 내일 내가 다시 눈을 뜨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한 해가 이제 뉘엿뉘엿 져가는, 매년마다 그렇잖아요, 그죠? 또 한 해가 가는구나. 또 나도 그렇게 가는구나. 어떤 필연적인 인간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감하게 그렇게 죽음을 시인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열심히 살게 되는 그러한 그 역의 미학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노랫가락에도 나도 가고 또 뭐라? 너도 가야지 그래요. 나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운명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에서도 애별리고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뭐라? 정말로 이별해야만 될
운명을 함께 나누고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더욱더 사랑해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두가 다 떠나야만 하고 나도 떠나야만 하고 떠나보내야만 될 그런 존재들이에요. 부처님 말씀 그대로 정말 너희들은 그들을 사랑할 마음이 없는가? 가을이 이제 점점 깊어지고 계절도 또 한 해도 이별해야만 되는데 떠나야만 할 그런 존재가 또 떠나보내야만 할 그런 존재들이 또 있고 그러니까 항상 우린 필연적으로 숙명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인데도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그렇잖아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뭔가 아니 세상에 많은 인연자들, 인연 중생들, 많은 사람,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나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뭔가 아니 내가 만나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랑을 펼칠 수 있고 그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가? 그 마음만큼 성장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도 마찬가지고 뭐 내가 회사에 봉직을 하고 있다. 누구나가 다 생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들 뭐 기업에서는 고객이라고 합니까? 고객들 만나는 뭐 단골들 정말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여하고 사랑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예전에는 무슨 뭐 경영자 그런 얘기했는데 요즘 보도에는 경영예술가, 뭐 경영예술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 왜냐하면 이제 내가 살아가는 그런 그 삶도 예술가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좀 잘 좀 만들어가라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경영 전문가가 아니라 경영 뭐라 예술가와도 같은 그런 마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부처님 말씀 그대로 모든 중생들의 제일 첫 번째 욕구, 근본 욕구를 부처님께서는 이고등락 그랬고 이고등락. 누구나가 다 고통의 바다를 헤엄치고 살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행복을 주라. 왜냐? 모두가 다 이고 고통을 여의고 행복의 세계로 나아가길 원하니까. 그 남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죠. 정말로 하나가 되라. 사실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만 잘 터득하고 자기의 삶에 대입하고 직장에 대입하고 여러 가지 뭐 단체라거나 그런 데 대입하면 이건 정말 탁월한 경영 철학 그 이상의 거거든요. 그들에게 고통을 여의게 하고 행복을 주라. 그들과 하나의 마음, 조직도 하나의 마음, 사랑이잖아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서로 하나 연결되고 하나처럼. 요즘에 그러니까 무슨 페이스북이니 구글이니 이게 전부 다 뭐 매덕명 뭐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광고 효과를 가지고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걷어들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서로 뭐 연결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자리들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자꾸만 뭔가 어리석음을 깨뜨려야 된다. 전미개요라 전미개요. 어리석음을 깨뜨려야 된다. 공부를 계속해야 된다.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은 부처님께서 우린 무명중생이라고 했잖아요. 깜깜하니까 자꾸만 뭔가 아니 밝음의 세계로 그럼 공부를 해야 되겠다.
천미개요. 깨달음은 광명이니까 어둠 속을 헤매고 매일매일 눈을 감고 어둠 속을 헤매는 장님이 모험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전혀 모르는 하루를 또 살잖아. 오늘은 또 어떻게 갈 것인가. 가다가 또 뭐 고통을 자초하기도 하고 말이죠. 천미개요라고 하거든요. 어둠을 걷어내고 깨달음을 얻는 광명의 세계로 나가는 그런 마음자리로 살아라. 그리고 내 자신의 불성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불성을 끊임없이 앙양하는 너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그 다음에 사회 모든 대중들을 감화시키고 자비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인간의 근본적인 5대 의무이고 욕구라고.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나도 고통스럽고 많은 사람 다 고통스럽다. 그 가능한 한 요즘에 신문에 고객 만족이라는 얘기 많이 해요. 고객 만족. 그렇잖아요. 나도 고객이잖아요. 뭐 물건을 쓰는 말. 그러니까 남들의 고통을 가능한 한 여의게 하고 그들의 행복을 주는 그런 제품도 좋고 말도 생각도 행동도 좋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뭐다 외롭다. 하나로 끌어안아라. 하나. 안아주라. 많이 안아주라. 그 다음에 매일매일 위험한 세계를 살고 있다. 전혀 모르는 나를 매일매일 가잖아요. 계속 공부하고 전미개요. 끊임없이 내 자신이 부처님의 아들, 딸임을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끊임없이 연마하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령스러운 존재들을 그러니까 10월 상달 또 10월 달엔 또 영가 천도제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거룩함 힘입는 거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많은 사람을 감화시키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뭔가 아니 내가 가정이나 조직이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기여하는 것만큼 성장하거든요. 성장이라는 게 무슨 내가 옛날 세속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운칠기삼이라고. 기가 노력하는 게 3이면 운이 7이라는 거예요. 운은 뭐예요? 운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미국이나 구라파나 다 포춘에 나온 세계적인 500대 기업 가운데 무슨 70% 이상 운칠기삼이에요. 70% 이상의 그 회사의 CEO들이 우리 회사의 실적은 정말 운의 힘, 럭키니스, 운의 힘 막 크다. 운이란. 그 조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포춘에서. 그 탁월한 성공을 거둔 그런 회사들의 직원들의 어떤 그런 삶의 자세를 보니까 대단히 그들의 쓰는 용어들, 단어들이 긍정적이더라. affirmative. 긍정적이더라. not negative. 네거티브 하지 않고 상당히 긍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구사하더라. 하고 좀 좋은 조사예요.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사장서부터 CEO서부터.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길로 가거든요.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행동. 운칠기삼이에요. 운칠기삼. 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100% 맞느냐 틀리냐가 그게 실제로 조사해서 보니까 네, 세상에 이익을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회사나 단체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부처님 말씀이에요. 네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이 너의 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을 잊어버리면 또 그 다음에 두 사람 잊어버린다니까요. 고객을 한 사람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정말로 이고등락 발고혈압이란 말 발고혈압 다른 사람의 고통을 뽑아주고 그들에게 행복감을 주라.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내가 만드는 제품 그 무엇도 말이죠. 그게 다 알아요. 다 알아. 저도 뭔가 어떤 물건을 쓰면 이거 괜찮은데 네 그런 것들 그런 게 다 말이죠. 어쩌면 괜찮은데 그쵸 쓰는 말이라거나 생각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네가 성공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부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대요. 워렌 버핏이 글을 쓴 거 보니까 재미난 걸 했다. 7가지 버핏 7원칙이라는 거. 세븐 이런 닥주는 이른바 버핏 닥주니. 첫째로 이 사람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항상 펀딩을 하고 투자할 때마다 세상에 이익을 얼마나 줄 것인가. 이익을 줄 것인가. 세상에 이익을 주라. 두 번째 뭐라? 내가 만나는 많은 고객들 그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길을 찾는다.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 회사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 그들에게 행복감을 안겨준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사람은 항상 종업원들도 고객이다. 이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종업원들도 고객이다. 종업원들이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만고불변의 철칙. 정직은 최상의 정책이다. 여섯 번째로 이 사람은 항상 영감을 얻도록 하라. 그 버핏이 참 청정하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이지 오브 오마하, 그 오마하의 현자라고 해요. 오마하 현자, 세이지. 그런 타이틀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영감을 얻도록 해라. 그리고 항상 세계와 인류의 발전을 도모하는 이상을 가져라. 이게 버핏의 7원칙이에요. 부처님 말씀하고 흡사하지 않아요? 비슷하잖아요. 네, 잘 되는 사람 어떤 잘된 사람의 원칙이 다 있어요. 화엄경에도 뭐라 했어요? 내가 중생 세계에 성공하려면 중생들을 사랑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이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어떤 정진의 자세를 잃어버릴 때 그 사람이 늙는 겁니다.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단히 말이죠.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늙어짐을 느끼겠어요. 희망을 가지고 뛰는데 나는 세상에 이바지하게 뛴다. 그러니까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돌을 막 쫓고 있는 땀을 뻘뻘면서 돌을 쫓고 있는 석수쟁이 석공한테 당신 참 힘들다 그랬더니 그런 소리 말라 했다는 거야. 뭐라 그랬다는 거야. 나는 성당에 추추돌을 깨고 있다. 그렇죠. 똑같은 돌을 쫓는데도 성당에 추추돌을 쪼아가고 있다니까 벌써 생각이 다르지. 이념이 다른 거예요. 개념이 다르고 삶의 자세가 다르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네 자신이 원력, 희망의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가 아무리 나이 들었다 하더라도 영원히 청춘이다 이랬고. 네, 그렇습니다. 나이 들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70 넘어가지만 말이죠. 항상 이건 지키고 삽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희망의 정말 이상 원력의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가 아무리 나이 들었다 하더라도 영원한 청춘이다.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일요일날 법회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얼마나 멋있어요. 원력의 파도, 이상의 파도, 희망의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그대는 영원한 청춘이다. 부처님 말씀을 좀 생활하세요. 저도 매일 이렇게 매주마다 매일같이 법회를 하니까 그러니까 전 I'm very happy. 매일같이 부처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부처님 말씀 속에 사니까. 아무리 짜증나고 힘드는 인생길, 고통스러운 인생길 하더라도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세요. 그러면 정말 영원한 청춘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금강경의 태제도 운항복기심, 쓸데없는 생각 버리고 네 마음을 항복받아라. 마음의 자세를 잘 가다듬으라 이거잖아요. 정말로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고통스러워요. 그렇잖아요, 그죠? 다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러운 삶을 정말로 흥미있고 정말로 영원한 청춘처럼 보낼 수 있는 방법, 비결, 법이법, 부처님법. 그렇잖아요, 그죠? 요령이라고 할까? 뭐, 쟤는 저렇게 요령부득이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뭔가 말씀이죠. 부처님 말씀을 못 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한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의 직원들을 점검해 보니까 말이 정말로 긍정적인 단어들을 항상 구사하더라. 뭐 그런 조사를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사하는 사람들이 이데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혹은 회사에서나 정말로 그런 자세로 살아갔어요. 항상 어렵더라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네. 집에서도 아버지가 엄마잖아요. 그죠? 회사에서도 뭐 자기가 또 무슨 뭐 이렇게 뭐 부장이든 무슨 뭐 직원이든 뭐 누굴 만나든 항상 긍정적인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강한 인상을 줍니다. 아, 저 사람은 참 뭐라 됐다. 자기는 어렵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뭔가 담아두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가다 보면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산 인생은 재행무상이라. 요즘 말로 하면 무상이란 건 뭐예요?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죠. 상수보다 변수가 더 많은 인생이에요. 정말로 변수가 많거든. 너무 변화무쌍한 그런 삶이죠. 금강에도 불치여상이 여여부동이야. 불치여상. 너무 정말로 괜히 닥쳐오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너무 흔들리지 말아라. 여여부동이라. 여여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려면 수양이 돼 있어야 돼. 나름대로 마음 가운데 부처님 힘이 좀 쌓여 있어야 돼. 그러니까 수행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이요. 죽을 무렵에 유언한 얘기 들어보셨죠? 자기가 원자력을 개발해서 원자탄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 막 죽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교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나는 죽으면 내 생에 정말로 수행승으로 태어나고 싶다. 참선승으로 태어나고 싶다. 이러고 죽었어요. 아인슈타인. 네. 여러분죠. 끊임없이 우리가 수행하고 공의 세계라거나 부처님 세계를 자꾸만 이렇게 호흡을 하고 들어가면요. 공이 주는 신선감, 변수가 너무나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공이란 세계가 나에게 주는 어떤 그런 포만감이랄까 풍요로움이랄까. 그러니까 참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면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이 가득해져. 해보시지 않으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해봐야 돼. 공의 어떤 풍성함이랄까? 공의 시원함이랄까? 공의 세계에 대한 어떤 감각? 그런 걸 딱 감촉을 느껴보면 어떤 행복감.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선열의 미. 참선이 준 어떤 즐거움의 세계. 공의 풍성함, 시원함,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 충만하 복계라. 허공 자체가 부처님 몸으로 가득 차 있다. 법신 청정 광무변이라.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폼 잡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들어가 보면 정말 그걸 좀 체험해 보셔야 된다. 아마 모르긴 하더라도 뭔가 좀 아인슈타인도 자기가 뭔가 느껴본 게 있는지. 네.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게 전부 다 물거품 같더라 이거죠. 사실상 그렇잖아요. 다 놔두고 갈 건데 뭐. 놔두고 가지 않을 거 있어요 다. 다 놔두고 갈 거 아니에요. 뭘 가져갈 수 있어요? 전부가 다 물거품 같은 환영에 지나지 않는 건데. 그렇습니다.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간을 끊어버린 상태, 시간을 딱 끊어버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들어가면 무한하게 펼쳐진 진공의 세계, 진공묘유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진공의 세계를 맛볼 기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텅 빈 충만이란 말도 있죠. 텅 빈 충만. 다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 말씀을 진지하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새겨보는 그런 마음이 되면 정말 부처님을 편리나마 느끼신다니까요. 실제로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요. 아무리 어렵든 저도 전생에 업장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그러니까 내가 다음 생에 만일에 가능하면 수행승이 되고 싶다 이러고 죽었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하염없는 허공이 되면 정말 마음이 텅 비어져 버리면요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요. 하염없는 행복감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탁 열어주시고 체험하신 게 니르바나라고 그랬잖아요. 번뇌의 멸진, 시간과 공간으로 탈출 같은 것,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모두가 다 물거품 같은 세계. 그러니까 금강경 항상 여몽환포영 다 아시잖아요. 여러 여겨져 이러 꿈결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은 진짜 그래요. 열심히 물론 살아야지만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중생무변 서원도 아까도 천숭했잖아요. 번뇌무진 뭐라? 서원다. 법문무량 뭐라? 서원하. 불동우상 서원성. 그를 위한 일생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아무리 많이 모으고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저 세상에 고리동전 하나 움직여갈 수 있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일과 삶을 통해서 정말로 내 가족을, 직장을, 사회를, 단체를, 나라를, 인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뭐 경영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은 우리 법당에 나오신 분들이 뭐 CEO 분들 많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경영에 대해서 그냥 막 걱정하고 하시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내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 입장에서 정말로 경영이라는 건 잘 모르죠. 전 잘 모르지만 머리로 하고 무슨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가슴과 가슴으로 서로 가알고 닦는 수양 같은 거, 수행 같은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제가 어제도 만난 거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도 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정말로 부처님 말 유진이 유진지라 우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려고 하면 네가 우선 좋은 사람이 되라. 좋은 사람이 되는. 우리 오나가 우리 사장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마음으로 통하면 뭐 경영 기법도 있고 경영학도 있고 다 있지만 말이야.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 경영을 머리로 하는 것보다 가슴으로 하는 거다. 그런 말씀들이 가만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뭐 수많은 경영 기법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여전히 디지털 시대에 뭐 많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가슴으로 갈고 닦는 수양이자 수행 같은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우선 정말로 직원들에게 우리 사장님 참 좋은 사람이야.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경영은 머리로 뭐 익히는 머리로 공부하고 배우는 그런 학습 대상이 아니라 가슴으로 갈고 닦는 어떤 그런 수행 같은 게 아니겠나. 그러니까 항상 이게 말이죠. 우리가 무슨 학이다, 무슨 학문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학문도 계속 변해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계속 계속 변해갑니다.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금방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수보다 변수가 더 많은 게 우리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변수를 간과하게 되면 속수무책입니다. 정말로 유연해야 되지, 유연해. 그러니까 뭐 마케팅이다 뭐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고객을 감동시키는 마음, 그게 마케팅의 원리라고 그러죠. 직원과 동료들을 감동시키는 것, 그건 리더십이에요. 같은 맥락이라니까요. 자, 고객을 감동시키는 그런 작전 같은 걸, 그건 마케팅 작전을 쓰죠. 근데 버핏 말만 따라 직원이나 동료들도 다 뭐라? 그것도 고객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라니까 목적과 과정이 고객을 감동시키니까 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객을 감동시키는 그런 마음이면 그게 마케팅의 어떤 그런 그 원리 같은 것일 것이고 직원과 동료들을 전부 다 뭔가 감동시키는 그런 마음이 리더십 아니겠어요?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좋은 사람이 되고 수행하는 사람, 건실한 사람. 머리로 배운 것을 가슴으로 갈고 닦는 그런 수행이 사실은 인생 경영이에요. 사업도 사업이지만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문사수라고 하잖아요. 문 들은 것을 뭐라? 생각하고 몸으로 펼쳐나가는. 부처님 말씀이 절대로 무슨 뭐 종교고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현실을 배관시한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고 배운 것을 뭔가 하니 가슴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갈고 닦는, 실천해 보이는. 여러분 내비게이션,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내비가 바뀌었더라고. 내비가 바뀌었는데 내비도 계속 업데이트 안 해주면 뭐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다. 계속 변해가니까 내비게이션도 뭐 계속 뭐라 업그레이드 안 해주면 뭐라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겠네. 계속 바뀌어가니까. 내가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자동차가 뭐라 움직여가는 방향 타역하는 게 내비라고 한다면 그 내비도 뭐라 계속 이게 뭔가 바꿔주지 않으면 그렇죠. 자동차도 그런 판인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내비도 잠깐만 뭐라 나의 내비도 계속 근데 이게 공부를 안 하면 이거 계속 바꿔줘야 돼. 올바른. 어떤 분은 또 그랬어요. 참 사는 게 힘들다고. 네, 저도 힘듭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머리 빡빡 깎고 먹고 살기 힘듭니다. 저도 그럽니다. 네, 죽은 뭐 편하지 마세요 이거. 저 일요일 날 매주마다 법회할 때마다 일요일이 또 이렇게 빨리 옵니까? 아유 참. 한 주일 어떻게 금방 일요일 나면 또 금방 또 법회 준비해야 되고 말이야. 법회 가면 수도 없이 또 바깥에 강의해야지 학교 또 강의 가야지 또 계속 준비해야 되니까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사님 아무리 힘겨워도 우리는 일해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의무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아무리 힘겨워도 뭐라 일해야만 되는 게 우리 인생의 의무예요. 보살님들 여기 계시고 거사님 계신데 남편들이 매일 일하는데 정말 짜증내고 그러지 마세요. 또 낮밤 여긴 일요일 날은 또
거사님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이지만 또 낮반에는 또 그냥 보살님들 내가 야단을 많이 씁니다. 남편한테 짜증 부리지 말라고 말이야. 남편도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요즘에. 얼마나 힘드냐. 그렇게 뛰어도 승부의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고 점검해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대. 망원경적인 뭐라 안목을 가지고 현미경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보다 그것도 재미난 얘기다. 점검을 해야 된다. 비전은 뭔가 멀리 본다 하더라도 점검을 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진리의 세계, 이 우주의 근본법은 양보해서는 안 되거든요. 자꾸만 근본적인 어떤 잣대를 흔들어 놔버리면 인생이 난파합니다. 그러니까 불치어상 쓸데없이 여러 가지 것에 여여부동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딱 주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경영학 책 같은 데도 뭐라 보스가 되지 말고 리더가 되라. 지도자가 되라.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말이죠.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우린 고통의 바다를 헤엄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겨워도 뭐라 항해가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노를 저가야 돼요. 도리가 없어요. 가다가 내가 항상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패배했다고 해서 절대로 너무 서글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는 게 부처님 말씀. 왜냐? 역전의 기회는 얼마든지 또 있다. 그렇습니다. 밀라노 칙령 같은 거 외국에 서구에서 종교학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그 성경을 결집을 하는데 그들도 성경 있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토론이 벌어집니다. 불교에서 끊임없이 윤회를 얘기하잖아요. 또 윤회. 근데 자꾸만 그래 윤회를 예수님 말씀에도 윤회에 관계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윤회를 인정하게 되면 도마복음서 같은 거 그걸 성서 외경이라고 치워버립니다. 그런 거 인정해서 안 됩니다. 왜냐? 딱 한 번의 기회를 줘야지 종교의 권위가 살지 계속 기회를 많이 주면 무슨 종교의 권위가 있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도마복음서 같은 거 윤회의 어떤 그런 업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기독교 경전들을 전부 다 외경으로 쳐버리고 이단으로 쳐버리고 그럽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서 영원히 끊임없이 태어나고 또 다 태어나고 윤회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는 건 끊임없는 변수 때문에 그래요. 재행무상이라고. 재행무상. 재행이 무상이고 제법은 무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무상, 변화한단 말이에요. 무하, 내 것이라는 거 없다. 내 것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집착의 포로가 되고 아집의 포로가 되고 악귀가 되고 악령이 되고 패망입니다. 재행이 무상이고 제법이 무하다. 그런 마음으로 갈 때 열반적정이라는 거죠. 이 우주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죠. 그 시대마다 참 묘한 건데 그 시대마다 시대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일을 mon고하니 딱 정리하고 네 정말로 일을 잘 마무리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늘이 꼭 그를 버려요. 하늘이 꼭 그를 버립니다. 네. 이름은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꼭 일을 다 치르면 하늘이 그를 버리거든요. 여러분죠. 중요한 거는 이 우주는 법의 나라고 부처님 나라잖아요.
허공이 뭐예요? 허공이 부처님이에요. 허공이 법이에요. 청정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말로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 이 허공의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야. 뭐 나라님은 하늘이 낸다는 동, 뭐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는 동. 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부처님께서 버려두실 이유가 없어요. 버려두시지 않으니까 뭐라? 그때마다 부처님을 내려보내잖아요. 부처님께서 자기도 지금 뭐라? 다음에 올 부처 미륵이 내가 공부하던, 자기가 공부하던 경전에 딱 나오니까요. 내가 공부하던 뭐라? 도솔촌 내원궁에서 다음에 부처로 올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을 그냥 내버려두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하고 있던 도솔촌 내원궁에서 지금 미륵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착이나 세친 같은 건 대논사들은 뭔가 하니 부처님 경전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한번 미륵, 아직 부처님 아니죠? 미륵 보살 한번 만나보겠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가지고 미륵 보살을 만나서 그분의 직접 말씀을 듣고 그래 써낸 논서, 경전 내용 같은 게 있다니까. 네. 이 광활한 우주가 전부 다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정말로 하늘, 어느 누구나 하늘의 어떤 소명을 받으면 한시의 영웅이 됩니다. 호걸이 돼요. 그러나 그 소명이 끝나버리면 하늘은 그 사람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뭐죠? 딱 알아서 물러날 지혜를 가져야 돼요. 자기가 한 시대를 주름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하늘의 버림을 받기 전에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괜히 욕심 부리다가 항상 뭐죠? 속말로 피고는 거죠. 네. 꼭 술에게 취급당하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뭔가 하니 부처님 말씀대로 집착이라거나 애착은 악귀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망하는. 누구 이름을 안 대도 이름 다 아실 거예요. 역사를 가만히 해봐. 그 사람이 그 당시에 필요했어요. 해가지고 뭐 정부 수립하고 다 했는데 너무 욕심부리다가 끝나버리고. 또 경제개발원이 막 했어요. 적당한 시간에 내려와야 되는 거야. 또 이거 뭐 또 피받고. 전부 다 그런 짝이거든요. 자기가 내려와야 돼.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이게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하늘이 내려보내요. 너 가서 이런 일을 해라. 적절한 시점에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이 정말로 탁월한 사람, 성공적인 인생, 그 사람들 어떤 성공의 철학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제가 아까도 말씀했죠? 내일이 나에게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또다시 주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은 이거는 정말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 사람들 뭐 사업을 하신 분들은 고객 만족도 좋고 그냥 개인은 뭐라 가족 구성원들의 어떤 만족,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한 것인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에 따라서 영혼의 등급이 달라지고 그런 급수 따라서 신장도 불보살도 되는 것이고 그런 급수 따라서 그 시대마다 다 인물들이 이렇게 배치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욕심을 부리고 집착을 하고 애착을 갖고 자리를 놓지 않고 하다 보면 꼭
세상이 그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우린 누구나가 다 따지고 보면요, 전부가 다 진짜로 부처님 말씀대로 매일 내일을 모르잖아요. 누구나가 다 모험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험을 좋아하잖아요. 하루하루가 전혀 전인미답의 영역이에요. 내일을 모르잖아요. 모레를 모르잖아요. 내일이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하지만 내일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모험가적인 자세로 매일매일 위험을 안고 삽니다. 그러니까 운칠기삼이란 말도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다 성공적으로 잘 굴러가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위험스러운 변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는 게, 위험을 극복하는 마음은 바로 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 10월 달이 천도의 달이고 상달이라고 하는 게 옛날 선조들 때부터 하늘을 믿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니 부처님이니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도움을 받거나 부처님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거나 뭐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마음 가운데 사랑과 자비심 같은 게 필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가만히 보세요. 내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다. 근데 그 정권이 계속해서 다음 또 정권을, 자기 세력이 정권을 창출할지 안 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치다가 또 무리수를 두기도 하고 말이죠. 자기들도 만일에 권력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예측하겠어요, 모르겠어요? 뻔히 예측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냥 막 정권을 더 그냥 연장시키고 싶어서 발버둥을 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모두가 다 위험을 안고 삽니다. 개인도, 회사도, 나라 정권도, 그 누구도, 이 우주 자체도. 그래서 부처님 따라가는 거예요. 조상님전에 천도되시는 하늘의 육성을 기대하기도 하고, 항상 위험하니까, 벌 받으니까, 천벌이 있으니까. 1년의 사태 같은 걸 쭉 보세요. 전부가 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인해서 전부 다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전부가 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위험을 몽관히 과감하게 감내하면서, 그러니까 보살의 길을 몰았어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살의 정의는 뭐라? 위대한 용기란 말을 썼잖아요.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종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이끄는 영웅,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살의 정의예요. 용기란 말, 용감성이란 말이에요. 용감해야 된다. 용감한 건 언제 용감해야 돼요? 위험을 감내하는 거죠. 보살들은 용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늘이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있어, 없어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야. 호흡을 허공을 마시는 거니까 어때요? 하늘이 우리를 살게 하잖아요. 그 하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를 살게 하고 조상님들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런 강렬한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주춧돌 딱 줏대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용감해질 수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나를 항상 가피하신다. 그래서 정말로 하늘에 예경하고 조상께 예경하고, 그러니까 구정이나 추석 때 전 민족이 대이동을 하면서 큰 민족 대이동하는 게, 그게 우리 국민 정서뿐만 아니라 나라의 모든 동양 모든 사람, 서양은 서양대로 말이에요. 네, 정말로 하늘과 조상님께 예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몸과 이렇게 법당에 이렇게 나오시게 하고, 네, 위험하니까 인생 자체가. 운칠기삼도 똑같은 얘기라고 했잖아요. 왜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그게 은폐되어 있거든요. 가려져 있어. 왜 가려져 있을까? 깨달음이 없어서. 우리 누구나가 이 중생들은 뭐라? 은폐된 절대성의 존재입니다. 자기 내부에 찬연한 광명인데도 그걸 모르는 무명으로 자기를 자꾸만, 그러니까 자꾸만 뭐 욕심을 탐욕, 탐진치, 독심으로 그냥 자꾸만 자기를 뭐라 싸버리니까 그게 업이 되고,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말이죠. 은폐된 절대성을 개발하는 정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장, 불보살 쫙. 그러니까 워렌 버핏만 맞다라 그 사람도 영감이라는 거 아는 거죠. 영감을 항상 따라야 된다. 그 탁월한 사업가들도 영감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감을 얘기하자. 그건 세이지 오브 오마하의 현자. 그 사람 사는 곳이 오마하니까 오마하의 현자라고 부르죠. 말 한마디 하는 게 상당한 종교성을 지닌 말을 합니다. 그 사람 연설할 때 딱 연설문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상당히 신심이 있는 인간이구나. 신심이 없으면 사람들을 설득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말하더라도 이터널리티도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계속 뭔가 구사해 가면서, 그 버핏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살잖아. 우리 안에 열애장, 진여라는 보배 창고가 있거든요. 은폐돼 있어.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끊임없이 연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아까도 내가 내일이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건 교만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세균 하나가 어떻습니까? 그게 파멸을 부르잖아요. 세균 한 마리가 이게 뭐 무서운 속도로 그냥 막, 지금도 항생제를, 왜냐? 전 세계적으로 이 항생제 시장이 어마어마한데요. 항생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왜냐? 슈퍼박테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균들이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약을 계속 쓰니까 이게 또 내성이, 그것도 생명체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참 이거 전쟁,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뿐만 아니라 박테리아와에도 무서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항생제 시장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돈을 막대하게 투입하면서 강한 항생제를 만들려고. 정말 미세한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사람 잡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악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파멸시킬 가능성이 100,000,000 %입니다. 그 실제로 우리가 봐야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쓰러진 정권들 보면 말이죠. 정권뿐이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소한 그런 악, 미세한 악, 그게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기업을 파멸로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 이 진리 법이라는 건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당부드려요. 저도 항상 이 점검을 하고 삽니다만은, 진리는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라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말이죠. 스승은 뭐라 행동으로 보여준다. 부처님 말씀대로 진리는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실천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진리.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아니 우주의 중심에 도달하는 입구가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금방 말씀드린 미련과 집착과 애착, 이건 악마의 특징입니다. 넣을 때는 훌훌 털고 기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서대제가 말씀했죠. 우리 누구나 가다 떠납니다. 네, 정말로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인생은 누구나 가다 모험가고 투기꾼들입니다. 요즘에 하도 형사정책 연구원 많이 나오고 하니까 거기서 나온 레포트에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비할 때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사기꾼이 63배가 더 많대요. 우리나라 사람은 투기심이 좀 강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고위험 고수익. 이거 웃긴 얘기예요. 위험천만한 얘기입니다. 그게 고위험 뭐라 고수익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인가? 부처님 법, 부처님 뜻을 아는 자, 법답게 사는 자. 그러니까 항상 미련과 집착과 애착은 모든 악인과 악마의 특징입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 자꾸만 버리고 비면 더 커지는 거 아시죠? 아까 세이지 오마하의 현자 워렌 버핏 봐요. 그 사람은 자선도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 그러니까 오히려 미련과 집착이나 애착이 악마의 주구가 되니까 비우고 부처님 말씀 그 당연하잖아요. 내려놓고 나가는. 그래서 정말 세상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스스로 생각했어요. 내가 무량한 생애를 살았는데 항상 성공만 있었겠느냐. 역전에겐 또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는 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불문에 명심하세요. 예불문에 뭐죠? 제일 처음에 개향, 정향, 해향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 정말로 부처님께서 향기는 고유의 주파수거든요. 그게 여러분 몸과 마음에서 나온 향기는 여러분의 고유의 주파수입니다. 주파수를 다 읽고 있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예불문에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천승의 정구 없이는 오방내외 아니제신을 한 이유가 다 그거예요. 개양정양한 것 너희들의 향기를 다 내가 알고 있고 고유의 주파수를 다 알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우리의 인생 어느 곳에 확실성이 있습니까? 이기심이 있는 한 수많은 지옥을 거쳐와야 되고요. 정말로 꼭 명심하실 게 설입자, 물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물은 허공에서 나왔어요. 허공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설입자 일미진주 함시방입니다. 뭘 모르겠습니까? 우리 말 한마디,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내 입에서 수많은 설입자가 튀어나오는데 나의 고유의 주파수가 부처님께서 어떤 점수를 매기고 계신가? 정말 항상 우린 부처님의 판단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정말 언젠가 나도 떠나야 될 날이 있는데 죽음을 과감하게 껴안고 죽음에 익숙하면서 삶을 정말 조금은 더 진지하게 10월 상달 천도제달 영가 천도제달 10월 한 달 또 열심히 그렇게 항해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